오늘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고 또 감사하고 기뻐하는 성탄 주일입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의 생일이 12월 25일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정확한 예수님의 생일은 12월 25일이 아닙니다.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대략 이 정도가 아닐까라는 것을 유추할 뿐이지 정확한 생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생일 성탄절이라고 했습니까? 라고 한다면요, 사실 12월 25일은 솔 인빅투스라고 해서 로마 제국에서 섬기던 태양신의 탄생일로 기념하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 교회가, 초기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이교도들이 전통으로 여기던 그런 기념일, 절기들을 기독교화해서 전환하는 그런 전략을 썼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교도들이 기독교로 개종할 때 조금 더 거부감 없이 쉽게 개종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일종의 전략들을 사용을 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도 이교도들이 기억하기 쉬웠던 12월 25일을 태양신의 탄생일이 아니라 이 땅의 창조자이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전환해서 기념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게 유래가 되어서 12월 25일로 지금도 교회 전통적으로 성탄절을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탄절은 사실 그 12월 25일이라는 그 날짜의 개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으로 예정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놀라우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점에 우리가 조금 더 포커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이 일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의 본문 말씀입니다. 한동안 우리 주일학교 인키즈에서 매주마다 말씀 암송하는 미션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미션을 잘 성취하면은 이렇게 달란트를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학부모들이 굉장히 소위 말해서 노가다를 하는 거죠. 매주마다 막 이렇게 꼬시고 사진 뭐 촬영하고 그걸 또 단톡방에 보내고 막 이렇게 했는데, 뭐 저희 집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집에 다준이가, 첫째가 이 달란트 욕심이 있어가지고 아주 열심히 막 외우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외우는 본문이 바로 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이걸 막 노래로, 요즘은 챈트라고 해가지고 노래로 이걸 막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준이가 외우고 나니까 어느 순간 다인이도 이걸 또 막 외우더라고요. 그러면서 급기야 다솜이까지 이 말씀을 막 노래로 막 외우는 거예요. 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러면서 막 외우는데 너무 예쁘기도 하고 또 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가 이렇게 참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육한다는 게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열심히 이걸 노래하면서 말씀을 외우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아이들이 충분히 이해하기는 참 쉽지 않을 겁니다. 뭐 물론 솔직하게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를테면 예수님께서 그 탄생하신 탄생의 기사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공간복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말씀을 굉장히 그 스토리적인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적으로 풀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탄생의 내용은 이 단순한 스토리텔링이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성육신이라는 부분에 이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에 있어서 말씀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성육신이라는 내용 자체가 사실 다소 신학적이고 또 이해하기가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성육신의 의미의 관점을 맞춘 요한복음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 이 성육신의 말씀을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이 성육신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과 또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던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육신 사건과 연결이 되거든요. 요한복음은 흔히 같은 관점으로 쓰여졌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일컫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보다 조금 더 후대에 기록된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요한복음은 이 공관복음서를 조금 더 그 시대상에 맞게 좀 보완해주기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이 왜 굳이 이 공관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배경에 맞게 복음서를 하나를 더 썼을까? 그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졌던 이 시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던 AD 70년보다 더 후대에, 보통은 우리가 80년에서 90년 사이에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졌다라고 우리 여기거든요. 보통 이 공관복음이라고 일컫는 복음서들은 AD 70년 이전에 기록된 성경들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시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인데, 이 당시에 요한복음을 읽어야 했던 그 원독자들, 요한복음이 쓰여졌던 그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쓰여졌던 대상을 우리는 원독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원독자들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는 달리 예수님을 직접 보고 경험했던 믿음의 1세대, 2세대들이 아니라 온전히 오롯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의해서만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야 했던 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의존했던 믿음의 3세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부모님이 기독교를 믿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이었던 그런 신앙인들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는데, 보통 이런 모태신앙의 그 특징이 뭡니까? 예를 들자면 믿음의 1세대, 2세대였던 부모님의 세대들은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든지, 아니면 뭐 불신 가정에서 있다가 어느 날 막 우연히 어떤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 복음이 뜨겁게 나에게 감동이 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이런 어떤 신앙의 스토리들, 이런 경험들, 체험들이 있는 세대가 바로 믿음의 1, 2세대라면, 믿음의 3세대들은 그냥 태어나 보니까 우리 집이 교회를 다니니까 따라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세대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신앙적인 체험도 부족하고, 또 그로 인해서 내 믿음이 굉장히 많이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한 세대, 이게 바로 믿음의 3세대였습니다. 지금의 세대랑 굉장히 비슷하죠. 특히나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당시의 이 시대에는 우리가 잘 아는 그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이라고 하죠.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이 초기 기독교 안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던 시기였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헬라 철학 하면 굉장히 유명한 이 철학자들이 있잖아요. 뭐 아리스토텔레스도 있고, 뭐 그 이전에는 소크라테스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플라톤이라는 철학자, 고대 헬라 히랍 철학자가 있는데, 특별히 이 플라톤이 주장했던 많은 사상 중에 이원론이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이 이원론이라는 사상은 쉽게 말해서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를 이게 구분하는 사상인데요. 물질 세계는 악하고 영적 세계는 선하다. 영육 이원론을 주장을 하는 게 바로 이 플라톤의 사상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 이원론의 사상은 계속해서 이 영지주의 신학과도 연결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것이 더욱더 고차원적이고 육체의 것들은 좀 저급하다라고 여기는 이러한 영지주의 사상과 이단 사상과 연결되면서 당시의 초대교회 안에 육체를 굉장히 부정하게 여기고 영적인 것만을 막 추구하는 영지주의 이단 사상이 굉장히 팽배해져 있었던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의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조금 어렵죠? 네, 뭐 오늘 목사님 왜 저런 이야기를 하시나 이러는데, 자세히 들으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 내용을 알아야지 요한복음이 왜 기록됐는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초대 기독교 안에 영지주의 이단 사상이 또 이 이원론 사상이 깊이 있게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어떤 부류들이 생기냐면요, 이 이단적인 사상인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에 대해서 이걸 부정하기 시작하는 흐름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왜냐하면 육이라는 것은 우리의 고매한 영을 가두는 일종의 감옥으로 여겨졌었는데, 예수님이 이러한 저급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성육신을 부인하기 시작하는 거죠. 부정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다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이런 이단자들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 팽배해지면서 이러한 이단적인 가르침들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당시 초대교회의 이러한 이단 사상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을 가르치기 위해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셨지만 동시에 참 인간의 몸으로 임하신 그 예수님의 성육신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상반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요한복음 1장에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이 성육신의 핵심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같이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 가운데 참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것이 바로 성육신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성육신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조물주가 스스로 피조물의 자리에 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육신을 성육신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것을 두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된 이 사건도 정말 너무 쇼킹한 사건이지만 사실 예수님의 성육신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는요, 참 하나님이 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가, 결국 성육신하신 이유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의 빛과 구원의 빛을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가장 핵심적인 이 이유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도 중요하지만 그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필요한 복음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셔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 일로 임하신 것,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 이것은 오리지널 빛이죠. 이 삼위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온 땅을 창조하신 그 빛입니다. 그런데 온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온 땅을 바라보시던 그 참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 각 사람의 삶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이고 성탄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참빛 자체이셨던 이 삼위 하나님, 특별히 참빛이신 이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세상 가운데 오지 않았다면, 우리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참빛이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림의 떡이죠, 사실은. 아마도 우리가 여전히 이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각 사람에게 임하는 빛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참빛을 볼 때마다 오히려 더 고통과 절망과 죄책감이 더 깊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빛을 경험하지 못한 채 어둠과 사망의 권세 아래 묶여있는 상태로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의 빛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빛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7장 24절에서 25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바로 그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참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여전히 어둠과 사망의 권세 아래 묶여있는 나의 이 사망의 몸이 너무나도 괴롭고 너무나도 통탄하고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했던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매일매일 우리는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그런 죄인의 몸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바로 이곳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참빛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장을 마무리하고 8장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성탄의 의미와 연결시켜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참 빛 그 자체이신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에 머물러 계셔도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시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어요.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빛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 고백을 다시 읽으실 때,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라고 할 때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제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고 나서 2절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하지 말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이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으로 여러분을 만나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그리고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함께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제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빛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 안에서 우리는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요, 이 말씀의 가장 큰 속성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도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분명히 사도 요한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상반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죽어있는 모든 영혼을 일으킬 수 있는 운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요,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 이 창조의 사역은 말씀 사역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가라사대,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르시되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요, 가라사대에 땅을 기는 생물들이, 동물들이 생겨라 라고 하니까 동물들이 생겼고, 가라사대에 물고기가 생겨라 하니까 물고기가 생겼고,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 안에는 생명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생명이 깃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말씀은 곧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해석하자면요,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사망의 권세 아래에 놓여있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 이 빛이 우리 가운데 담길 때에 사망과 어둠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가 비로소 참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살피면서 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함께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참 좀 다소 어려운 말씀이긴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복음의 본질이고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둠 속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빛과 생명과 구원의 은혜로 변환시켜 주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아래 이제는 우리가 응답해야 될 때입니다. 빛의 자녀의 삶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의 빛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결단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단순히 기념일이 아니에요. 성탄절은 우리의 삶을 다시금 예수님께 드리고 우리 가운데 비춰주신 그 빛으로 인해서 감격하고 나도 이제 그 빛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번 성탄에 우리가 교회적으로 함께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더 붙드는 결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신 분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까?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계셨던 삼위 하나님의 영광으로 계셨던 말씀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당시에 복음 시대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만나시고 직접 말씀을 선포하시고 직접 가르치시면서 말씀 사역을 하셨고, 이제 그 말씀 사역이 끝나고 나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신 다음에 모든 복음의 구원이 이루어진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 이제 남겨주신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성령의 조명하시는 은혜 안에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진다는 것이 바로 이 의미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이 거룩한 문자와 문서로 성문화되어진 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이 놀라운 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껏 허락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너무 게으르잖아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생명이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이 생명의 책이 성경인데, 이 성경이 우리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기를 열심을 내지 못하는 게 사실 우리의 현실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내년부터 우리가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성경 통독은 지금도 하고 있고요, 이 큐티 운동을 또다시 회복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해서 카페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 저희가 카페 공간 수납장 벽면에 큐티 1년 정기 구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다른 여타한 큐티 책을 통해서 잘 묵상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그것을 계속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매일 성경을 하고 계신 분이나 혹은 새롭게 큐티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함께 신청하셔서 우리가 같은 큐티 책으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매일매일 공동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공동체적으로 주시는 더 깊은 은혜와 또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경험하는 그런 어떤 간증과 그런 체험이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는 2025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저는 기대합니다. 내년 한 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선명하게 비춰짐으로 인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내년 한 해는 더욱더 많은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간증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고 또 기도하고 축원합니다.